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여러분, 그 올더 타임 안에는 우리들의 슬픔도, 우리들의 실패도, 아픔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늘 God is good all the time 고백합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정말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46번째 시간으로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 31일 날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오늘의 송구영신 예배는 아니지요. 그런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송구영신은 송구영신이되 내 삶의 진정한 송구영신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진정한 송구영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020년 어떻게 보면 올해는 그냥 눈 깜빡할 사이, 깜짝할 사이 그냥 코로나만 외치다가 1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은 나왔습니다. 백신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것이 2021년도 내년 한 해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분명 잘했던 일도 있을 거고 잘못했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세월이 흘러가면 기억에 남는 일은 잘한 일보다도 잘못한 일이 더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떻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올 한 해 잘 보냈습니까? 아니면 후회함이 좀 있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올 한 해 잘 보냈습니까? 아니면 후회함이 좀 있습니까? 저마다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2020년 후회되는 모습들이 많았다면 오늘 진정한 내 삶의 송구영신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후회함이 아니라 칭찬만 가득하는, 후회함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만 가득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본문 15절, 16절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월을 아낍시다. 시작.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기하게도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그래서 시간 속에 태어나고 시간 속에 성장하고 시간 속에 어느 날 죽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가? 바보라서 그러지는 않아요. 바보라서가 아니라 분명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자는 놀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아닐 겁니다. 분명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그러면서 야,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 시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돈 벌고 있어요? 묻잖아요. 안고 달라고 그럴 거예요. 돈 벌고 있어요? 벌고 있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로 벌어놨어요? 아니면 더 벌어야 돼요? 한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3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봐봐요. 예배 후에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 우리는 아직 없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 정도면 될, 그 정도로 부를 축적한 사람인가 봐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괜찮네요.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네요.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거의 뉴질랜드 사람의 리타이어 한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뉴질랜드 사람 열심히 젊었을 때 돈 벌고 그리고 리타이어 한 다음에는 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나쁜 거는 아닌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 내 시간이라는 것, 이거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가 생겨요. 신기하게도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생겨요. 여러분 어때요? 자고 일어나니 또 하루가 생기지 않아요? 혹시 자고 일어났는데 하루가 안 생긴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봐봐요. 그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고 일어났는데 하루가 생겨요.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착각하냐면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도 자고 일어나면 모레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운명을 달리한 사람은요? 오늘 죽은 사람은요? 그분은 어저께 무슨 생각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그 시간이 내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 일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생긴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우리의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니까는 그 하루가 생긴 겁니다. 내 노력으로 생긴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야, 너 시간이지 갖고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돼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래 너 내일 갖고 와. 너 내일 없어. 그냥 갖고 와. 그러면 줘야 돼요. 안 돼요. 물론 주고 싶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줄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대잖아요. 왜? 자고 일어나면 하루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하루 생기니까 내일 그 시간 내 시간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벌었으니 이제 먹고 쉬고 즐기자. 너 시간 끝났는데 너 시간 내일 없어. 가져와. 그러면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시간이 몇 년 남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몇 년 맡았습니까? 한번 시작. 당신은 몇 년 할당받았습니까? 몇 년? 우리 모두는 최소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딱 그 정도 생각해요. 최소한 그 정도 생각하죠. 저는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즐기자. 여러분, 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르게 할당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많이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1년, 누군가에게는 10년, 누군가에게는 20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인가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건 시간이 곧 생명인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시작. 시간은 곧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했다라는 건 생명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생명입니다. 근데 단순한 생명만으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그 시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고 시간은 사명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가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내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시간들을 다 맡겨주셨다고요. 넌 30년, 넌 40년, 넌 50년, 넌 60년 다 맡겨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 너 내가 준 시간 가지고 뭐 하다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다가 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한번 그냥 우리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님, 여러분들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교주 아니에요. 상황극을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준 시간을 가지고 뭐 하며 보내왔느냐? 대답해야지. 내가 맡긴 시간 가지고 뭐 하면서 보내왔느냐?
핸드폰 했는데요. 얼마나 하루 종일이요. 내가 준 시간을 가지고 핸드폰만 해서 내가 준 시간 가지고 뭐해? 게임 했는데요. 얼마나 밤새도록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갖고 와 그러면 가져다 드려야 됩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2020년을 마무리 짓고 2021년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달력 연도인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2000년이면 다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2000년생 이상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 그 전 사람들은요 2000년 되면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1999년도 12월 31일 날 이거 뭐 컴퓨터 오작동으로 말미암아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 세월을 아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써요. 돈 아끼라는 말 써요. 왜 돈 아껴요? 언제요? 장구가 떨어질 때마다 느끼는 거잖아요. 야, 돈 아꼈어. 왜? 돈 떨어져 가니까 장구가 없으니까 돈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월 아꼈어요. 시간 떨어져요. 동의하십니까? 시간 아껴야 돼요. 세월 아껴야 돼요. 오늘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세월을 아끼는 비결을 찾아보십시오. 시작.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펑펑 쓰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게 뭘까? 우리가 딱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 성경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마태복음 7장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똑똑함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세월을 아끼냐면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데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었는지 아니면 지혜 없는 삶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세월을 낭비한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인생을 허송세월 보낸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송구영신이라는 것, 과거를 다, 옛것을 다 보내버리고 새 것을 찾아오는, 새 것을 환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어떤 시간을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겼습니까?
어떻게 보낸 시간을 가장 좋아했고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 시간이 보람되었습니까? 열심히 돈 벌었었던 그 시간이 보람되었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그 부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때가 가장 멋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한 만큼 열매를 얻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할애한 만큼 얻었었던 그 열매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는 합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서 얻었었던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틀 안에 이제 우리가 어느 때 스탑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 스탑되는 그 시점에서도 내가 평생을 두고 시간을 가지고 투자했었던 그 결과물이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물에 만족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를 쌓고 명예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언젠가 죽게 되고, 언젠가 죽게 되는 그 사람, 그 부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 명예도 그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죽음 그 이후의 삶이 혹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선고 영신 예배는 그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선고 영신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아왔었던, 지혜 없었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라는 건 뭐냐면 죄악에 얽매여 살아왔던 삶,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 삶, 그 삶, 그게 이제 송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것을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었던 그 삶은 꽝, 하나님 없이 살아왔었던 그 삶은 허송세월, 낭비,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죽으면 끝이면 좋겠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선고 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죄악에 쌓여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나의 옛것은 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찾아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고 주인되고 구원자 되었다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은 아까워합니다. 아니, 예배 드릴 시간에 돈 벌면 되고 예배 드릴 시간에 공부하면 더 잘 나갈 텐데,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왜? 예수 없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아직. 근데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 세월을 버리는 삶,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은 세월을 망친 삶. 이제 과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없는 헛된 삶이었다면 이제부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우리 자식들에게 공부시키면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 하루에 3시간 꼭 자면서 공부해라. 농담 삼아 너무 무리하지 마. 하루에 3시간 꼭 자면서 공부해라.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에 3시간은 꼭 주무셔요. 아셨죠? 공부하는 학생들 하루에 3시간은 꼭 자야 돼. 낮잠 아니야.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나라 초중 고등학교는 많이 놀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에서 초중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 알죠? 한국과는 다르게 많이 놀잖아요. 진짜 공부는 어디서 해요? 대학교에서 하잖아요. 대학교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마다 저는 또 그런 얘기예요. 야,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야. 엉덩이 싸움이야. 이 똑똑하다고 믿지 말고 엉덩이 붙여. 여러분 엉덩이 싸움이에요. 우리 학생들 엉덩이와 싸움해야 돼. 얘네들이 싫어하네 지금 내 설교를. 엉덩이 싸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엉덩이 싸움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한 만큼 얻어져요? 여러분 열심히 한 만큼 얻어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인생 대박 나야 돼요. 대한민국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저들이 노력한 만큼 얻어야죠. 근데 어떻게 돼요? 노력한 만큼 얻어지질 않더라고요. 엉덩이 싸움 붙인 만큼 얻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신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야 공부해야지 예배드리면 야 시간 아까워? 아예 웃기는 소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 10시간 공부해? 난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 예배하고 1시간 공부하더라도 100시간의 효과를 봐. 이때 아멘 하는 거야 학생들. 아멘 안 하네. 너 100시간 공부해? 나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10시간 공부하면 1000시간 공부하는 효과 얻어. 왜? 하나님이 나 예배하는 모습 기뻐하셔.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셔. 너희들은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그렇게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하나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거야.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생활한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밤잠 안 내서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고, 그 세월을 아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 나 믿을게.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개가 됩니다. 시작.
개가 되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술이 사람을 먹어서 우리들의 정신, 의지, 감정을 뭐가 컨트롤을 해요? 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 안 할게요. 그냥 대답만 하면 돼요. 술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게 혹시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지? 이게 않게요. 여러분, 술이 주는 장점 분명히 있죠. 근데 술이 주는 장점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근데 술이 주는 장점보다 단점 너무 커요. 술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술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한다고 아니요. 술은 우리를 망하게 해요. 여러분, 모든 범죄 행위에 술이 들어가더라고요.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술이 들어가더라고요. 술의 조금의 장점 때문에 엄청난 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비슷하냐? 술 취하게 되면 술이 우리 인격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술이 지배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지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술에 지배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지배받기를 원하십니까? 난 내 자식은 술이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내 자식을 술이 지배해 봐봐요. 맨날 깨부시겠죠. 맨날 깨부시겠죠. 성령이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화평이, 희락이, 온유가, 자비가, 기쁨이, 영생이. 여러분, 남 앞에 때로는 이성교시 할 때 여자 앞에 고백도 못하는 사람 뭐 먹어요? 술 먹어요. 막 떨려서 술 먹고 술 취함 가지고 여러분, 술 취함 가지고 술을 이용하지 마시고 이용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성령을 한번 이용해 봐요.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요. 슬픔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어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1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그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먼저 죄에 대하여, 지옥 갈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무슨 의? 천국 얻을 수 있는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요.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정의로우신지도 알게 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을 살린단 말입니다. 그 살리는 부분들 속에서 비록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상 명령을 내려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31일 날 안타깝게도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뭔가 기대합니다. 그래, 이제 잘 살아봐야지. 이제 더 이상 후회 없이 잘 살아봐야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날짜가 바뀌어진다고 송구 영신이 아니더라고요. 날짜가 바뀌어진다고 송구 영신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송구 영신이 되어 죄된 나의 몸, 죄된 나의 상황들 이제 옛것으로 다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것이 찾아오는데 그 새로운 것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기쁨.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송구 영신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송구 영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것. 과거 죄된 삶 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것, 그 새로운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공동체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은 이제 후회로 장식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장식되어 내년 마지막 주일날 이 시간대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꼭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리 멋진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된 인생, 낭비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요청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악하고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생겼다고 평생을 약속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제한적인 인생 속에서 이제 무엇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헛된 인생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삶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삶의 진정한 송구 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진정한 송구 영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죄에 얽매여 살아왔었던 이전 것들은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사망에 묶임당하여 살아왔었던 이전 것들은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죄악에 묶임당하여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옛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거 확실하게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최선 다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내 노력한다고 내 시간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되는 것 아니라 결국 이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생사 화복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사랑하는 가족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